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또 듣고 어때요? 경험한 것을 나만 추억으로 또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곤 하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나 또 맛집에 들리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와, 거기 맛있었다고 우리 거기로 한번 먹으러 가자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행이 많이 이제 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곳을 다녀오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이제 아름다움과 그곳에 막 그런 좋았던 것을 막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막 좋은 막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이 좋은 것은 혼자만 간직하기보다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더 배가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마음을 깊이 막 움직이는 이 경험은 막 더 막 빨리 나누고 싶잖아요. 저도 막 입술에서 지금 빨리 막 태국 단계 선교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2주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기도와 또 청복교회에서 감사하게 또 보내주셔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제 관점일 수 있지만 비행기에 기내식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리고 비행기에 지루하지 말라고 개인별 다 화면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이라고 놀리시는 건가요? 그리고 아시아나를 탔는데 담요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열대 과일 중에 뭐 왕이라 불리는 과일 무엇이죠? 두리안. 뭐 냄새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또 개인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데 과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은 또 맛은 아니더라고요. 한 중전마마 정도?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막 맛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제 입맛은 오히려 대추 비슷한 그 노란 거 있었는데 그게 더 그냥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요한 1서는 이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었죠. 또 사도들이 이 전한 복음을 흔드는 이 거짓 가르침, 이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 흔한 인사말도 하지 않은 채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이 자신의 특별한 그 경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귐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태국 단기 선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단지 그냥 단기 선교 후기도 아니고 선교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는 성과 발표도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서 확인한 그 복음의 피로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교회가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왜 전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보았노라. 우리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이 예수님께 관하여서 들었고 보았고
또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저 이 신화 속에서, 전설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진 이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사도들이 만지고 듣고 보았던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죠. 혹시 목사님 누가 봤다는데요? 아시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도들이 이 남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때요? 듣고 알고 믿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본 것은 태국의 그런 낯선 풍경이나 문화만 본 것이 아니죠. 이 불교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그 정말 불교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신방을 통해서 또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신방하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 기도하며 축복하였는데 참 부정할 수 없는 것,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것은 우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뭘 할 사람도 없고 정말 모든 문화권 또 모든 사람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정말 모든 나라의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은 너무나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여운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코너 학습과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 코너 학습의 활동이 우리 단기 선교팀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죠.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 그 한국에서 온 태국 단기 선교팀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 즐거운 시간, 잠시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선물을 받는 기쁨의 시간은 누릴 수 있지만 정작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강선전 선교사님과 김선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 태국 넝행 청복교회를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워서 지금은 이제 철수하고 태국 현지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을 참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아닌 철수한 후에 태국 현지인, 정말 이제 신학도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과 그 기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 현지인 사역자가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그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필요를 따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누군가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잘 아시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한번 뿌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죠. 또 물을 주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또 정성으로 지속적으로 또 가꿔야죠. 그래서 씨를 뿌린 데에도 이 농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또 잘 자라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태국 땅에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방문하여서, 1년에 한 번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한 번 들려주었다고 해서 그 사역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태국 현지 그 농행 청복교회와 그 현지인 사역자가 말씀으로 그 태국의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동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직접 가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기도와 간신과 후원으로 계속해서 그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죠. 선교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이나 수고에 달려있지 않죠. 바로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태국 선교의 열매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국 선교를 우리가 단지 사람의 그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해보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그까짓 것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다녀왔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한 번 다녀왔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일회성 행사로 여기지 않고 현지 교회와 그 사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계속해서 간신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그래서 본 것은 그 낯선 나라의 문화와 풍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보았기에 이 시간 교회에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전하노라. 우리 2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sak인과 충만한 기쁨을 위하여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죠. 그러나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자신의 그 경험으로만,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보았다면 전해야죠. 그래서 복음은,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혼자 경험하고 나만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그 기쁨의 생명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 그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살겠는지를 이 시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본문 3절에서 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복음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고 듣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기쁨의 그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해야 하는 막 이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막 복받아 쳐야 합니다. 복음을 정말 우리가 들었다면, 그래서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 혼자만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사도 요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위인들이 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본문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여기서 사귐은 뭐 단지 우리가 뭐 사람들과 뭐 교제하고 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뭐 친목을 뭐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때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는 그 영적 사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허물어진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나 태국이나 수많은 그 민족들이 언어가 달라도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인 것이죠. 선교는 단순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방문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신앙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여서 하나님과 사귐, 영적 사귐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태국 그 학교에서 진행한 코너 학습도 바로 이 복음을 결국은 전하기 위한 접점이었죠. 수많은 또 재밌는 만들기,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꾸미고 또 그런 놀이들이,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우선은 마음의 그런 좀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 열린 마음에 결국은 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국 단기 선교팀만 아니라 또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까지도 그 준비한, 정말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한 찬양, 또 준비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기고자 그렇게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국 현지 교회와 이 전도사님을 돕는 이유도
단순히 어찌 보면 정말 그곳에서 고생한다고, 또 인간적으로 좀 보면 그런 좀 또 궁일하게 여겨지는 그런 연민 때문만은 아니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그곳으로 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바울과 함께 있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고 마음으로 또 동역하고 또 필요한 것을 후원함으로써 그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사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복교회 모든 성도가 이 태국에 직접 다 갈 수는 없죠. 다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직접 가지 못해도 이곳에서 기도로 함께 단기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누군가는 후원으로 동참하고, 또 누군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몇몇 사람의 그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청복교회가 복음 안에서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손이 어떤 막 수고를 하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기쁨과 행복과 성취와 성공이 이 손만의 일입니까? 야, 너 머리, 야, 너 다리, 가만히 있어. 내 손으로 일구었어.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 손이 먼저 먹을 때까지, 이 손이 그 기쁨을 쟁취할 때까지 너희들은 잠시 내가 허락할 때까지 좀 있어. 이럽니까? 아니죠. 손이 수고하고 고생하였지만 모든 우리 몸, 이 지체가 그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팀이 꾸려진 그 25명의 선교팀이 출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지만, 이곳에서 함께한 기도로 함께한 지체들, 후원한 지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단기 선교팀의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만의 기쁨이요, 단기 선교팀만의 영광이 아닌 바로 우리 모든 청복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쁨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국의 어린아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알고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태국 단기 선교팀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농행 청복교회가 현지인 사역 전도사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해서 지금 현재 45명의 성도에서 50명, 60명으로 늘어난다면 그 태국 농행 청복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의 그 방문을 통해서 그 농행 청복교회 성도들과 현지 사역지 그 전도사가 위로와 힘을 얻었다면 바로 우리 청복교회가 모든 성도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한 최종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사역의 그 외형적인 성공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몇 명을 만났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에 달려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할 때 주시는 영적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태국 사역을 위한 그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우리가 단지 그냥 무거운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청복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영적 사귐의 연장선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직접 태국에 이 다녀온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일에 참여한 성도도, 그리고 기도한 성도도,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것은 그 우리의 태국 단기선교팀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온 교회가, 우리 청복교회가 하나님과 사귀고 그 복음의 사명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보고 들은 분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누군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2주일 전 제가 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현지 사역자,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는 그냥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온 사람은 그 본 곳을 전하고 그 증언을 들은 교회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여전히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지속적으로 여전히 함께 사역하며 동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내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을 그저 나누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이 주님께 참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기에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하기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았노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전하노라, 사람을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복교회가 태국을 향한 여전한 그 기도와 관심과 후원과 그 사역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 들은 복음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태국의 농해인 청복교회와 또 우리 청복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그 교회들과 더 나아가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